네, 오늘도 똑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습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습. 그러면 어제 한 거 복습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 뭐 지금 복습 이제 시켜드리면 되니까 한번 어제 했던 거 창세기 그림 나오는데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34쪽 그림 한번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34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고 나서 어제 했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 보셨으면 이제 책을 덮고 안 보고 해야 되니까. 네, 가인과 아벨 몇 장? 가인과 아벨 4장. 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의 무지개 9장.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3장.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6장. 네. 아주 훌륭하신데요. 아직 몸이 덜 풀렸습니까? 네. 네. 그래도 잘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 1장부터 10장까지를 다 한번 해봤고, 그 외에 있는 것도 제가 몇 장 중요한 거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장 17장, 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장 32장. 씨름은 몇 판 몇 승? 3판 2승.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했던 것 중에서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 시편 몇 편? 90편. 그게 지금 기억이 났어요? 네. 대단한데요. 그저께 안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 시편 90편이 모세 시편인 걸 알고 계신단 말이야? 놀라시죠? 네, 놀라울 일이 아니고 참여하시면 다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거 좀 외울 거 외우고 그렇게 할 텐데, 어제 했던 거 조금 복습을 하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 중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여기에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과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 방금 우리가 그림으로 다 해본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집중적으로 어제 본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의 백성들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들도 없는데 무슨 후손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생기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죠. 또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낳아서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고도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고, 그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네 힘으로 낳은 아들이고 약속의 자녀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게 되는 자녀가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다.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라가 폐경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때가 99세, 사라는 10살 미치니까 89세. 그때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 내년 이맘때 약속의 자녀가 너에게 날 것이다. 그때 아들 준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한 번 더 정확하게. 그때 사라와 아브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그냥 웃은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웃음이 아니라 그냥 비웃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이제 폐경이 이르러서 더 이상 뭐 애를 뭐 낳기는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 웃기시기도 잘하시네요.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년 이맘때가 될 때까지도, 아이가 낳을 때까지,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할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근데 덜컥 임신을 하고, 만약에 사라는 폐경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아브라함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라가 딴 데 가서 딴 아이를 임신해서 온 거 아니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확실하게 폐경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누구도 오해를 하지 않잖아요. 당사자 본인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어서 그 이름을 이삭, 뜻은 웃음입니다. 스마일. 하나님을 비웃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복한 기쁨의 웃음이 넘치도록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 그게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있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다 조롱했잖아요. 니까짓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너부터 구원하고 여기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게. 이렇게 조롱했지만 우리의 이 조롱의 웃음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것을 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 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그렇게 이주하게 된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내용으로 끝이 나야 애굽에서 이제 다시 탈출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세기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갈 텐데 오늘은 사도행전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복습도 한 번 더 하고 예습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6쪽.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네, 펼쳐주셨으면 2절 보겠습니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 어제 볼 때는 뭐였어요? 나이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 살아 계실 때 70세에, 아버지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으니까 145세에 떠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20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살아 계실 때 떠났는데 이 스데반은 돌아가시고 나서 떠났다라고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여기 오류가 있냐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물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떠났냐 돌아가기 전에 떠났냐. 제가 둘 다 정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손 안 든 사람만 오답, 손 든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정답. 네, 그렇게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절 맨 끝에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 땅 사람들이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는 4대 만에 나오리라. 애굽 땅에 갔다가 4대 만에 나오리라. 지금 우리는 한 세대를 30
년으로 보지만 성경의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100년. 4대 만에 나오면 400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이따가 볼 텐데 거기는 430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람, 이삭, 그 이삭이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조상을 낳았고 그 가운데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게 해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 몇 명? 가족 75명이죠. 이따가 출애굽기에도 숫자가 또 나오거든요. 한번 또 비교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입니다. 여기까지 복습. 예습 좀 할게요. 사도행전 7장 가지고 17절부터 이제 봅니다. 이제 오늘 할 거 예습이에요. 18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요셉을 아는 왕은 누굽니까?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요셉이 애굽을 살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친척들에게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그 밑에 왕이 생겨나는 동안에 400년이라는 200~300년, 100년만 지나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팍 번성하니까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온데간데 없이 어느 순간에 종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였고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누가 태어나느냐?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을 길렀는데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가서 키웠다. 바로의 딸, 바로는 이집트 애굽의 왕인데 바로는 그의 이 바로의 딸이니까 왕의 딸이니까 공주가 데려가서 자기 아이로 키웠으니까 공주의 아이는 뭐죠? 왕자잖아요, 왕자. 애굽의 왕자로 컸습니다. 그래서 22절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배웠고 하는 일들이 능하고 이걸 영어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돈도 많아요. 많이 배웠어요. 힘도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권력도 있어, 돈도 있어, 배운 것도 많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어 단어로 하나 바꿔보면 something, 뭔가가 좀 되는 사람입니다. something의 시기입니다. 이때가. 자, 이때 이 something의 시기일 때 2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거 보니까 화가 나서. 그런데 그 일 때문에 29절 그 일 때문에 도주해서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40년이 참에 40세 때 했는데 40년이 찼으니까 80세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3절 갑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옛날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고 지금 이 모세의 상태가 40년 전에는 대단한 존재였는데 광야에 쫓겨나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빈 털털이 거지가 됐어요. 양을 치는데 자기 양도 없어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 신발마저 하나님이 벗겨버리고 이제 너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 nothing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다가 단어를 하나 쓰면 nothing.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자르는 언약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은 아예 약속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 잘라버려야 되지만 그냥 끝부분 살짝만 잘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nothing의 상태로 만든 후에 약속의 자녀를 주는 것처럼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nothing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으로 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everything의 시기가 됩니다. everything. something의 40년, nothing의 40년. 주님이 함께 하셔서 everything의 40년. 이렇게 모세의 120년을 something, nothing, everything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오늘 예습이에요. 예습.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똑같은 7장인데 여기서 한번 한 단어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이가 이 사람 모세라. 광야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가 되는 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만 있으면 교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으면,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인가? 아니고 교회가 되는 조건, 차차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광야 교회가 되었는지. 자, 여기까지 예습하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성경책을 출애굽기로 넘기시고 오늘은 어제 보니까 이 그림 공부로 굉장히 아주 뜨거워하신 것 같아요. 그림 공부에. 그래서 오늘도 그림을 좀 많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걸 아예 다 외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기 전까지 11장까지 하고 쉬고 난 후에 19장까지, 출애굽기 19장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출애굽기 성경책 1장을 펼쳐 놓으심과 동시에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펼쳐 놓으시냐면 37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 혹시 책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책 없는 분? 책 없는 분 없으시고, 네. 책 2권 있는 분? 없어요? 예. 혹시 집에 책 1권 더 있는 분? 이미숙 집사님 책 없어서 그 책 좀 주시면 안 돼요? 계속 조르고 있어요. 책 구해달라고. 책 2권 있으신 분.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펼쳐 놓으시고 성경을 제가 설명해 나갈 때 그림에다가 혹시 그림을 눈여겨보면서 그림에 표시할 거 있으면 표시하세요. 그러면 한 번에 그냥 그림까지 다 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출애굽기 구조부터 잡아야 되죠. 항상 성경을 볼 때 구조가 중요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 1장에서 40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40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은 1장에서 18장까지는 시내산 도착하기 전,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무를 때,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부분을 더 세분화해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애굽에 있을 때 12장부터는 애굽을 13장부터는 12장까지 합시다. 12장까지는 애굽에 있을 때 12장에서 나오긴 한데 13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을 떠나온 후 이렇게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18장 이렇게 나누면 이제 구조를 잡은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 1장에서 12장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아니까 아는 걸 토대로 미리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한 번에 해결 못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10가지 재앙은 그러면 어디에 나올까요? 14장에 나올까요? 15장에 나올까요? 16장에 나올까요? 18장에 나올까요? 10장 이전에 나올까요? 네,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12장 이전에 나오겠죠. 이렇게 12장까지 딱 끊어서 애굽에 있는 일은 그 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일은, 홍해를 건너는 내용은 12장 이전에 나올까요? 19장 이후에 나올까요? 네, 제가 보기를 잘못 들었어요. 12장 이전이냐 19장 이후냐가 아니라 요 사이에 있어요. 13장에서 18장 사이에 홍해를 건넌 내용이 나오겠죠.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니까. 이렇게 구조만 잡아도 성경을 읽을 때 확확 와닿게 됩니다. 이렇게 뼈대를 잡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기 전에 바로 그 전으로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맨 끝으로 가봅시다.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어디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24절 그 위로 올라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때에 반드시 25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갖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묻게 됩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 애굽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요?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까 사도행전에서 몇 명이라고 나왔어요? 75명이라고 나왔죠. 여기는 70명이라고 나오죠. 성경이 틀렸냐?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 요셉과 그의 자녀들은 포함 안 됐기 때문에 70명에서 요셉과 부인과 자녀들 계산하면 75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틀린 것은 아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 애굽에서 이들이 어떤 일을 당했냐? 11절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는데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37쪽 그림 보시면 그림에 성이 있죠. 성. 탑이 두 개 보입니까? 네, 탑 하나는 비돔, 하나는 람셋. 비돔과 람셋을 건설했고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무슨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이건 진흙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이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그림에 보면 뒤에 칼 들고 아이도 보이고 있죠. 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제 그게 그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 16절 볼까요? 16절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이제 그림에 저렇게 살짝 나온 겁니다. 네,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내용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현 상황을 얘기해주고 2장으로 갑니다. 2장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모세죠. 모세. 우리는 이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는 원래 죽어야 될 운명인데 부모님이 어떻게 감추고서 살려놓는데 계속 못 살려놓으니까 이제 물에다가 버렸죠. 이 광주리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버리는데 원래는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던지라는 거였어요. 아이를 물에 던져서 죽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바구니에다가 물이라도 들어갈까 봐 역청을 바르고 그렇게 물이 방수시켜서 혹시라도 살 수 있으면 살라고 그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에 광주리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 원어 뜻으로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인데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있죠. 그것도 테바. 이것도 테바. 테바의 특징은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모터가 달리거나 또는 노를 저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향장치 없고 동력장치 없는 것이 테바의 특징입니다. 노아 방주는 동력장치가 없었어요. 조향장치도 없었어.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서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 바구니도 마찬가지. 무동력, 무조향.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얹으셔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 놀랍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립니다.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건져내게 되고 그 왕실에서 키우게 되지요. 우리가 미리 예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하루는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하다가 무슨 오해가 생겨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부인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었다는 게 2장의 내용인데 그림 보세요. 그림에 갈대 상자에 놓여져 있는 모세 출생에 대해서 2장 출생과 그 앞서 40년의 인생을 소개를 하고 있죠. 이제 성경책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에서 1절 보세요. 1절. 아까 제가 말했는데 자기 양떼도 하나 없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재산도 하나 없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아무것도 없는 납딩의 상태죠.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신발마저도 벗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땅,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너 다시 애굽으로 가 이렇게 보냅니다. 자,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여사로 봤어요. 지금까지 여사로 봤다는 말은 그냥 대충 봤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본 거 느낄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40세 때 내 동족을 한번 구원해보고자 탈출시켜보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는 시대가 됐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있는 40년 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하게 해 주십시오. 보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야지. 뭡니까? 어떤 거 했을까요? 보내주소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주소서. 제가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이거 했을까요? 다 집어치우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는 그 근처도 안 갑니다.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목숨 다해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니까 후자. 다 포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기 싫다는 사람을 갖다가 안 하겠다는 사람을, 난 다시는 그 근처 안 간다는 사람을, 꼭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놀라운 표정도 안 지시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그거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저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더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 모세를 보자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맨날 달라고만 하고, 그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그냥,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니까. 여사로 봤죠, 성경.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보내는데 당연히 모세 거절할 거 아닙니까? 싫습니다. 안 갑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온갖 거절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고 모세는 그렇게 갑니다. 이 그림 보시면 그림에 이 가시나무에 불이 일어 있는 게 보이죠? 예, 그 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너희가 나와야 되는지, 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지금 오늘 공부할 것은 나눠드렸어요. 책 없는 분에게. 우리 권사님 간식 김밥 맛있게 준비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책 없을까봐 책까지 주시려고 하느니 뭐 주시옵소서 안 했죠? 집사님?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책 4장. 4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서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줍니다. 그래서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해서 함께 동행하기를 약속하고 보냅니다. 그림에 보면 그림하고 같이 보세요. 그림에 보면 지팡이 끝에 뱀 머리가 보이죠? 네, 뱀이 지팡이로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서 5장으로 갑니다. 5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는데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단판을 짓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제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겁니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애굽 왕이 뭐라고 하냐면 4절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일이나 하라.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니. 게을러서 지금 저러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뭐 예배드리러 간다고? 먹고 살만한가 없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 더해. 일을 네가 지금 편안하니까 지금 그러나 본데, 그래서 일의 양을 똑같이, 그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 구하는 것까지 다 직접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11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아주 힘겨워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등장한 뒤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좋았는데 그냥 뭐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서 일하고 또 퇴근하면 집에 와서 잠자고 또 아침에 가고 또 저녁에 와서 자고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도 때가 되면 월급 받고 가족이랑 외식도 하고 그렇게 살만 했는데 갑자기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일이 갑자기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월급이 깎이고 네가 좀 편해가서 그런가 본데 하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줄 모세, 민족의 지도자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에 우리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 후자죠, 후자. 예.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왜 성경 공부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데 21절 볼게요. 21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원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게 5장. 그럼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간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보내주시옵소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기 싫다는 사람을 갖다가 억지로 거기 보내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했더니 바로한테서 왕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라도 안 상할 텐데 우리 동족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겠다고 한 우리 동족한테 그런 원망을 들으니 얼마나 더 속이 상하겠어요. 속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줍니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 6장의 내용인데 그림을 보시면 5장 모세 가운 보이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와 단판을 지었는데 오히려 일어난 일은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생겼습니다. 괴로워할 때 6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바로가 단판이 벌어지는데 7장부터 단판이 벌어집니다. 그냥은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림 페이지를 조금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0페이지. 교재 20페이지로 가볼게요. 나눠드린 교재에도 20페이지 있습니다. 있죠? 네. 20페이지 가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 제가 10가지 재앙을 여기 그림에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누가 그려놓은 것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좀 웃깁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개구리 눈에 띕니까? 네, 개구리가 병들어서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링거를 맞는데 무슨 링거예요? 예, 피 링거를 맞고 있고 병원에 오래 입원했으니까 심심했는지 장난감 돋보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돋보기에 뭐가 보입니까? 네, 이가 보이고 있어요. 옆에 서 있는 간호사는 주사기를 들고 있는 간호사는 누굽니까? 예, 파리가 주사기를 도리게 돌리듯이 돌리면서 주사를 빵 놓고 있습니다. 이 파리에 있는 온갖 지저분한 그 먼지들이 다 떨어져서 밑에 보니까 이게 악성 종기로 이렇게 보이고 오른쪽으로 보니까 창 밖에서 뭐가 내리고 있어요? 우박이 내리고 문 틀 위에 보니까 메뚜기가 놓여져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문 밖에는 흑암, 어둠이 가득합니다. 흑암. 그리고 그 옆에 이 침대에 보면 그물 침대에 아들이 장자가 죽어 있는 게 보이죠. 이 그림 너무 웃기죠? 그림 눈에 한번 보세요. 순서를 그림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덮고 한번 10가지 재앙이 순서적으로 딱 된다니까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개구리가 병들어 누워 있는데 피 링거를 막아주면서 돋보기로 보니까 이가 보이고 그 옆에 파리 간호사가 주사기로 빵 놓고 있고 밑에는 뭐가 우수수수 떨어져 있어요. 그 옆을 보니까 창밖에 우박이 내리고 있고 문틀 위에 메뚜기, 문을 열어보니까 흑암, 그 옆에 그물 침대에 장자가 죽어 있는데 이러면 이제 다 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이 다 있는데 자, 첫 번째 재앙 피재앙,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돌림병, 여섯 번째 악성종기,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장자 죽음. 보세요. 다 외웠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나오는 줄은 알았지만 10가지 재앙 순서대로도 몰랐었는데 오늘 그냥 10가지 그냥 다 외워버렸잖아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번째 재앙?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번째 재앙? 파리. 이제는 뭐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우리 옛날에 구구단 처음 배울 때는 88에 64가 안 나와서 88 하면 8이란 88이 이렇게 처음부터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숙달 되면 바로 40 나오듯이 지금은 뭐 숙달 돼서 세 번째 재앙?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피, 개구리, 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여섯 번째 악성종기, 여덟 번째 메뚜기. 네, 머릿속에 그림이 딱 들어와 있죠. 달달달 외우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끝냈고 다시 아까 그림 37쪽으로 올게요. 아 잠시만요. 이왕 펼친 김에 20쪽 펼친 김에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 하면 재밌는데 그냥 집에 가서 보세요. 밑에 네모칸 이렇게 해서 표 만들어 놓은 거 보이세요? 여기에 재앙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성경책에 나오는 걸 다 분석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도 요술사가 따라하고 두 번째 재앙도 따라하는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해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써놨습니다. 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재밌어요. 외울 수 있게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맨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시편 78편 또 시편 105편에 있다 나오잖아요. 출애굽 내용에 대해서 출애굽 10재앙에 대해서 나오는 시편이 78편과 105편인데 이것도 제가 외우게 알려드릴게요. 모세 시편 몇 편? 90편 기억나시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70, 80, 그 다음 90. 이래서 90편이잖아요. 이거 했죠.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칠판에다가 빼곡히 썼어요. 칠판에 빼곡히 몇 편? 78편, 105편에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있다. 칠판에 빼곡히 외워졌어요? 네. 나중에 칠판에 빼곡히만 기억나서 다른 거 아브라함의 내용이 칠판에 빼곡히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출애굽 10재앙에 대한 내용이 칠판에 빼곡히.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빠져 있다는 것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빠져 있다는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돼 있으니까 보시고 다시 37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37쪽에 있는 나머지 그림은 그냥 다 끝났어요. 다. 7장에는 피재앙이죠. 예, 피재앙. 더 자세히는 안 보고 넘어갈게요. 8장에는 개구리 재앙인데 37쪽 오셨어요? 37쪽에 보면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개구리 등에 뭐가 찍혀 있어요? 이 점이 뭐냐면 뭘까요? 이입니다. 이. 개구리 몸에 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돋보기 쓰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개구리 혀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혀 끝에 뭐가 잡혀 있는지 보세요. 파리가 개구리 혀 끝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는 개구리 이 파리가 다 있어요. 8장에 개구리 이 파리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그 개구리 이 파리가 다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고 9장에 이 시꺼멓게 돼 있는 이 짐승이 그 코를 보니까 돼지같이 생겼는데 돼지 같아요. 가축이 죽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 있어요? 돌림병과 악성 종기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돌림병 몇 번째 재앙? 5번째. 악성 종기 몇 번째? 6번째. 그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가축들이 죽어 있는 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10장에 가면 그 그림 한번 보세요. 메뚜기 보이죠? 메뚜기 보이고 캄캄하고 그래서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지금 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1, 2, 3, 4, 5, 6, 7, 8, 9, 10
볼 때 1번 그림의 탑 2개 비돔과 람세 사람들이 열심히 벽돌 굽고 있는 2장에 보니까 모세 바구니 3장 가시나무의 불꽃 4장 지팡이의 뱀 5장 내 백성을 보내라 6장에 언약의 확신 7장에 옆에 항아리 옆에 피가 흐르는 게 보이죠. 그리고 머리에 뭐 쓰고 있는 애들은 요술사예요.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요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이 7장이 바로 그겁니다. 8장에 개구리 등에 이 개구리 혀에 파리 개구리 이 이렇게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8장 9장에는 가축이 죽었어요. 돌림병으로 죽었고 악성 종기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9장에 우박이 두두두두 떨어지고 있죠. 우박. 그리고 10장에 메뚜기하고 흑암. 네, 이러면 지금 1장부터 출애굽기 10장까지 다 외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5장. 출애굽기 5장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힘든 일이 가중되어서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아론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 줬어요. 몇 장? 6장. 오, 대단하신데요. 네, 그렇게 해서 재앙이 시작됐는데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나오는 장은 8장. 네, 개구리가 손에 놓여 있는 게 8장에 놓여져 있죠. 네. 비돔과 람셋 국고성을 만드는 내용 1장. 가시나무에 불꽃이 붙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3장. 흑암을 통해서 재앙, 흑암 재앙. 네. 이러면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다 외워버렸습니다. 네. 10가지 재앙 다 외웠지. 1장부터 10장까지 외웠지. 출애굽 10재앙이 10편에 칠판 빼곡히 있다는 것도 외웠지. 네, 오늘 많이 외우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11장에 가면 이제 처음 난 것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장자 죽음에 대한 경고를 11장에 합니다. 11장. 그림 펼쳐놓은 데서 한번 같이 보세요. 계속. 그림에 보면 나팔수가 성 위에서 나팔을 불고 있죠. 네. 장자 죽음에 대한 경고가 나팔로 울려 퍼집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11장 6절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네. 지금 전화로 또 무슨 예고가 오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렇게 하고 12장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한 장을 뽑으라고 하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에서 그 6월절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만 지나면 장자 죽음의 사건만 끝나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거든요. 광야에서 지내는 40년간의 그 삶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잖아요. 백성이 있으니까 성도가 있으니까 교회입니까? 주의 종 지도자 모세가 있으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6월절 어린 양의 피 거기에 대한 체험과 고백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모이지 않은 곳은 교회가 아닌데 바로 그 고백과 함께 12장 6월절의 그 고백과 함께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광야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6월절이 그러면 어떤 거냐? 6월절은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어가는
뭐가 넘어갔냐면 장자는 다 죽게 되는데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 그냥 그 집에는 재앙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안 넘어가느냐가 아니라 무슨 방법을 써야 안 넘어갑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뭐 잘 아시네요.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슬초에 해서 문 들어오는 입구에 좌우 위로 아래 위로 다 이렇게 피를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건너갑니다. 아, 여기는 피가 발려져 있구나. 통과.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여사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산 것이 아니고 옆에 애굽 사람도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예요. 노예인데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신분이 비천한 사람은 노예로 있는 사람이 있겠죠. 또는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그곳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함께 일하다 보니까 친해질 수 있잖아요. 같이 일하다 보면. 그래서 친해져서 이 정보를 들었어요. 피를 바른 곳 안에 있으면 이 죽음의 재앙을 면한다는 것을 듣고 가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말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예, 한번 장로님 이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를 발라야 장자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들었어요. 그럼 같이 일하시는데 그 옆에 가게 식당과 옆에 또 다른 가게 친하게 지내신 분한테 가서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우리 집으로 오라고, 아니면 니네 집에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요즘 돈도 잘 벌더니 잘 됐다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겠습니까? 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안 친한 사람들한테까지야 모르지만 친하게 같이 함께 살았던 사람한테는 그렇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6월절 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집에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자, 임했다 손 듭시다. 임했다. 어차피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임했다. 예, 임했다 손 들었어요. 임했다 손 들었.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 안에 들어왔으니까 안 죽었을 것이다. 이런 재앙이 안 임했을 것이다. 손 듭시다. 네, 손 많이 들었네요 오늘은. 네, 확신을 한다 이거죠. 네, 안 죽었습니다. 민족에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민족이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고 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때 갑자기 무슨 출장이 있다거나 일이 있어서 멀리 가 있는 동안에 이 소식을 못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는 그때 마침 피가 발라놓은 그 집안에 못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안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다. 손 내리시고. 안 임했다도 임했다. 네, 손 내리시고. 임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밖에 원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 안에 있느냐 피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피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다시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또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손 드신 분들 중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 우리 하기 전에 예수님 시대로 한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극악무도의 나쁜 짓을, 일생 동안 나쁜 짓이랑 나쁜 짓은 다 한 죽어 마땅한 강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에게 이랬어요. 예수님, 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싶습니다. 영생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아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했으니까 한쪽 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된지 모르죠, 뭐. 근데 조롱했으니까, 조롱하고 부인했으니까 지옥 갔겠죠. 네. 한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 받았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 못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걸 우리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현장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냥 그 현장까지 왔는데 십자가가 바로 여기 세워져 가지고 바로 밑에서 예수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로마 병사들이 있을 것이고 저 멀리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떠들고 소리, 우는 소리, 십자가 위에서 하는 대화 여기 있는 사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안 들려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소머지의 귀를 쫙 해서 들으니까 아, 지금 그런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걸 이제 알아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 제가 조금 더 여기서 또 한번 오버해 볼게요. 그 강도가 한 명 있는데 그 구원받은 강도의 부모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다고 해봅시다. 맨날 그 아들한테 야, 너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수도 없이 했는데 어머니나 교회 다니시라고. 나는 그냥 나중에 어머니 치마 짜기라도 붙잡고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망나니 같이 일생을 그냥 정과 뭐 20범에 망나니처럼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와 그 옆에 있는 그 극악무도한 강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그 어머니한테 와서 아이고 어떡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지옥 갔다 소리도 못하고 천국 갔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일어났던 대화를 그 들은 성경 기자는 아, 저 강도가 구원받았구나 알았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듣지 못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소관할 게 아닙니다. 일평생 강도짓하고 살아왔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영생. 일평생 한 번도 교회 안 왔어도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면 30년, 40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제부터 왔어도 구원.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죽음 직전에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습니다. 피가 발린 문 밖을 나가면 구원과는 끝.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 피 안에 있으면 어느 민족, 어떤 삶,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구원에 임하는 것이고 피 밖에 있으면 그동안 어떤 업적을 쌓았든 어떻게 해왔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 오늘날 이제 우리로에게 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다 해도 내 신앙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일생 동안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그저 지난주에 어제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나를 살리고 내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 것 쌓은 공로 하나도 없어도 구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많이 시간과 정성을 쌓은 만큼 서열이 매겨진다면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자비라고 하는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정작 자비는 없는 거잖아요. 1등만 살아남는 곳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1등만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다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